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온 세상을 다 그냥 하나님 없는 우상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하도록 그 큰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사명인데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다 그리 시내가에 다 잡아 죽이거나 대단하다. 450명 아니 어떻게 죽였어요? 그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회개시키면 되는데 좀 불쌍하다. 회개를 안 하는 거야. 회개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서 그 선지자들을 지도자들을 바알 신전 섬기는 목사들 그 사람들을 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였어요? 뭘 빠뜨려서 죽였어요? 나도 몰라요. 다 죽여서 그리 시내가에 다 떠내려 보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때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인지 불러서 응답하는 것을 판가름하자 이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사르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고 이 바알의 그 제사장들은 850명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450명이 죽었다고요? 아니요, 다 죽였어요. 850명? 예, 거기 할머니가 450명만 죽였다고 했잖아요. 다 죽였죠. 다 죽였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그때 사람들이 850명이 하루 종일 3시 되기 전까지 아침부터 3시 되기 전까지 막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해서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예? 바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바알신 믿는 사람들은 간절히 안 했나 봐요. 아니 간절히 했지. 그런데 사단이 있잖아요. 불 내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어요.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사단이 그 불 내리라고 그랬대요.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기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열왕기상 17장 1절 화이주석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하늘의 열쇠를 가짐. 아합 왕이 놀란 마음으로 수습하고 대답할 말을 채 찾기도 전에 엘리야는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그는 그의 말로 하늘 보고 창고에 문을 잠궈 버렸기 때문에 그의 말이 아니면 다시 그것을 열 수 없었다. 그에게 책망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가게 버려 두었다는 것을 아합이 깨달았어요. 엘리야는요
하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열쇠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만 하고 떠나버렸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 말만 하고 선수나 봐요. 달리기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달렸지 인간의 힘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별을 지닌 이렇게 옮겼나 이렇게 옮겼나 하나님의 손 위에 세워다 이렇게 옮겼나. 하나님의 기별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자기의 기별을 맡으실 만한 사람을 항상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 거룩한 열심으로 고무되어 하나님이 주신 강한 충동을 가지고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이르러 올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 이행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종은 곧 그가 위험한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과 그가 전한 기별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때는 결과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의 태도와 생활과 재산 이 모든 것이 다 그 조사를 받고 비판을 받는다. 그의 기별은 자세히 분석되고 짧은 판단력을 가진 유한한 인간들의 생각대로 가장 옹졸하고 성화되지 못한 정신으로 거절함을 받는다. 그 기별이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려고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었는가? 아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아합에 이렇게 큰 기별을 갖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어서 바알 섬기는 사람 다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시대 당시에 이렇게 비가 3년 동안 3년 반인가요? 3년 반 동안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했는가고 연관된가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이 아합의 가정은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다 구원을 못했어요. 만약 목사의 얼굴이 부싯돌 같지 않으면, 만약 그가 불효불굴의 믿음과 용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만약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써 강해지지 않으면 그는 그가 상대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화되지 못한 기와 감정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의 증언을 거기에 맞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당한 비판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그의 은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상투적이며 생명을 잃게 된다. 목사님들이요, 엘리야처럼 바른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줘가 하기 때문에 생명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와 믿음은 간 곳이었고 그의 노력에는 아무 힘이 없음을 그는 안다. 세상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는 욕망에 굴복한 아청꾼들과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헤아리지 않는 충실한 사람들, 형제들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다. 엘리야가요, 그때 그 상황에 그 시대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 견책을 준 겁니다. 읽어보세요. 아합의 시대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는 이스라엘 중에 신속히 퍼지는 배도를 막도록 되어 있었다. 이름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고 그의 전생에는 개혁 사업에 바쳐졌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엘리야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의 기별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죄로 병든 모든 영혼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을 제공하였다. 네. 엘리야가요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엘리야도 광야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죄를 견책했거든요. 이 비슷한 사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14만 4천이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그 목소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자비스러운 계획을 거의 잊어버렸다. 불신은 선민들을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신속히 분리시키고 있었다. 이때 당시에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세상이 다 우상 숭배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오실 때 초림 당시에 침례 요한이 외치던 시대나 이 엘리야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바로 판단한다면 이것을 보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저기 손 있는 거는 저거 뭐예요? 이거요? 그림? 이게 유향이에요. 이게 유향나무에서 송진에 소나무에 이렇게 상처를 주면은 그 송진이 생기죠. 유향나무에 그 나무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유향이 나와요. 유향이 나오는데 이게 길르앗의 그 유향이 그렇게 이게 고가였대요 그때 당시에. 우리도 유행나무 한번 사볼까? 우리 유향 있어요. 산중 은신처에서 아니 송진처럼 그런 돌같이 생겼어요. 그것을 녹이는 거예요. 산진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사 저희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엘리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완전히 멸하실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였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여러 번 반복된 호소와 충고와 경고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데 실패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렀다. 바알의 예배자들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비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지배하는 세력에서 오는 것이며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태양의 창조적 힘을 통하여 온다고 주장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창조 때부터 원래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거라고. 그리고 바알이 이렇게 곡식을 풍성하게 준다고 그렇게 믿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더럽히진 땅에 무섭게 내려야 하였다. 배도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현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바알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땅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었다. 엘리야가요, 아만 회개시키라고 사람들을 회개 돌이킬 길이 없으니까 재앙이라도 내려서 이 땅의 사람들을 회개시키게 되기를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을 아합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엘리야에게 맡겨졌다. 엘리야는 주의 사자가 되고자 애쓰지 않았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사업을 영화롭게 하는데 열심 있는 엘리야는 비록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악한 왕의 손에 의하여 신속한 죽음을 초래할 것을 보였으나 초래할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는 즉시 출발했으며 밤낮을 쉬지 않고 여행하여 마침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였다. 왕궁에 이르러 출입 허가를 간청하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통보가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입던 초라한 의복을 입은 엘리야는 유병들의 눈에 띄지 않는 채 순식간에 놀란 왕 앞에 섰다. 순식간에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엘리야는 그가 돌연히 나타난 것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았다. 아니 근데 그 선지자복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몰라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임명하셨으므로 엘리야는 손을 하늘로 쳐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형벌이 이스라엘 위에 막 쏟아지려고 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였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몇 년 동안 안 내린다고 말하고 그 말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엘리야가 그 기별을 전한 것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을 행사한 것에 불과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결코 아합 앞에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엘리야는 사마리아로 오는 도중에 항상 흐르는 시내와 실록으로 덮인 산들과 가뭄이 미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웅장한 산림을 지났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다. 선지자는 한 번도 흐름이 끊어져 본 일이 없는 시냇물이 어떻게 마를 수 있으며 어떻게 저 산과 계곡들이 가뭄으로 타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불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 그리 시냇가를 거기 사마리아 성으로 이때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가면서 다 봤어요. 읽어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낮추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형벌을 통하여 회개하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하늘의 명령이 공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으므로 엘리야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무쌍하게 그의 사명을 성취하였다. 청천벽력과 같은 절박한 형벌의 기별이 악한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놀란 아합이 정신을 가다듬고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도 전에 엘리야는 그의 기별의 결과를 보려고 기다리지도 않고 올 때처럼 돌연히 사라졌다.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에 행하셨으며 그 길을 평탄케 하셨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요단 앞에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 하리라는 명을 받았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면은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가서 순종할 준비됐습니까? 해야 돼요. 그렇게 빨리 못해가지고. 이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줬어요. 어디 가서 예? 달리기를 빨리 못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순간으로 쫙 옮겨 주셔요. 하나님이 길을 다 평탄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왕은 부지런히 찾았으나 선지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늘에서 우로가 내리지 않으리라는 기별을 듣고 분노한 왕후 이세벨은 지체 없이 바알의 사제들과 협의를 했다. 그들은 이세벨과 한 가지로 선지자를 저주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멸시하였다. 그리고 재난을 선포한 사람을 찾으려고 갖은 예를 썼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들은 성행하던 궤도의 결과로 선언된 형벌을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 없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탄핵하고 신속히 다가올 형벌을 예언하였다는 소식은 신속하게 온 나라에 퍼졌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하늘의 기별은 조소와 조롱을 받았다. 탄핵했다는 소리, 우리가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탄핵한 거예요. 탄핵이 뭐예요? 선지자의 말은 즉시 효과를 나타냈다. 처음에 재난에 대한 생각을 조롱하던 사람들도 얼마 후에는 심각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몇 달 후에 땅은 이슬이나 비를 받지 못하여 건조해지고 식물은 시들어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코 줄어들 줄 모르던 시냇물이 줄기 시작했고 개울들도 마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바알의 권세를 신뢰하고 엘리야의 예언을 근거 없는 말로 젖혀두도록 백성들에게 역설했다. 여전히 사제들은 비는 바알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에 내린 비는 바알의 능력을 통해서 내린다고 주장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두려워 말며 그 말을 듣고 떨지 말라. 때를 따라 수확을 가져오고 인간과 짐승의 양식을 준비하는 분은 바알이라고 주장했다. 바알의 신지자들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는데도 자꾸 사람들에게 엘리야한테 현혹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기별은 이세벨과 그의 사자들과 바알과 아스타롯의 모든 추종자들로 하여금 저희 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할 수 있으면 엘리야의 말도 거짓임을 밝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상을 숭배하는 수백 명의 사제들의 보증에 반하여 엘리야의 예언은 홀로 섰다. 만일 선지자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우로를 내려서 시냇물이 계속 흘러가게 하고 식물이 무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계속 바알을 예배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 이때에 바알의 사제들이요. 정말 바알에게 기도해갖고 비를 내리게 하려고 오만 일을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셨어요. 백성들은 저희 속임수에 붙잡아 두기로 마음먹은 바알의 사제들은 저희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밤낮 없이 땅을 다시 신선하게 해주도록 계속 간청했다. 값진 제물을 드려 사제들은 저희 신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열심과 인내로 이교의 제단 위에 둘러서서 비를 달라고 열렬히 기도하였다. 형벌이 선고된 땅의 어느 곳에 곧 할 것 없이 밤낮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원이 올라갔다. 그러나 하늘에는 타는 듯한 태양 광선을 가릴 수 있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다. 목마른 대지를 죽여줄 이슬도 비도 없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바알의 사제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3년 동안 이 밤낮으로 이 교회 재단에 비 달라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 갈매산에서 또 그런 대결을 한 거예요. 1년이 지났으나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땅은 불에 탄 것처럼 바싹 말랐고 맹렬한 태양열은 남은 식물마저 태워버렸다. 시냇물은 말랐고 우는 양떼와 소떼들은 고통 중에 이리저리 방황하였다. 한때 비옥했던 들판은 불타는 모래사막과 황량한 광야처럼 되어버렸다. 우상숭배를 위하여 구별된 숲은 잎이 다 떨어지고 삼림의 나무들은 말라빠진 자연의 해골처럼
그늘을 주지 못하였다. 공기는 건조하여 질식할 것 같았으며 바람에 날리는 뽀얀 먼지가 눈을 멀게 하고 거의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한때 번영하였던 성읍과 촌락은 비탄의 장소가 되었으며 주림과 목마름은 인간과 짐승에게 무서운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모든 공포를 수반한 기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런 일이 7장 때 다시 재현됩니다. 3년 반 동안 7장 때 이 땅에 기근과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때에 이때에 비 안 온 것뿐만 아니라 물도 모든 것이 피가 되고 어두워지고 7장이 내릴 때에 이때에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는 사람 없던 것처럼 이때도 이세벨의 그 바알의 모든 그 사제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이요 앞으로 재현되는데 이것을 경고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지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을 배우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자연의 법칙을 통허하시고 그것을 축복이나 멸망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마음이 거만하고 거짓 예배에 매혹된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하에서 스스로 겸손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고통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했다. 네, 마지막 7장 내릴 때도 사람들이요 또 무슨 변명을 하고 무슨 과학적인 다른 이유를 원인을 또 해석을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거짓 예배에 매혹된 이스라엘, 거짓 예배에 매혹된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가뭄은 여호와의 형벌로 인정하기를 필사적으로 거절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항하기로 굳게 결심한 이세벨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모든 참상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탄핵하였다. 엘리야가 저희 예배의 형태를 대적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던가? 만일 엘리야가 그의 주장을 버린다면 그의 신들의 노여움은 진정되고 그들의 어려움은 끝날 것이라고 이세벨은 주장했다.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 환란 때 내릴 때에 그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같이 합세를 하면 이 재앙이 멎은다고 하는 건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세벨이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주장해서 그 사람들을 사형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또 법을 낼 것입니다. 왕무의 독촉을 받은 아합은 선지자의 숨은 곳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아합은 원근 사방에 있는 나라에 그가 미워하고 무서워하는 엘리야를 찾도록 사자들을 파송하였고 할 수 있는 데를 철저히 찾고자 한 나머지 그는 이들 나라와 민족들에게 저희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서약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찾는 일이 헛사였다. 선지자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나라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불러들인 왕의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 숨었는데 왜 그렇게 사사지 뒤져도 못 찾겠어요? 하나님은 천사의 날개 아래 못 보게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 7장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 그냥 찾게 져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대적하려는 노력이 실패하자 이세벨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임으로 복수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격분한 이세벨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학살함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멸망당한 것은 아니다.
아합의 집의 국내 대신이면서도 하나님께 충실한 오바댜는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다. 네, 이 마지막 사형 선고 해갖고 사람 다 복수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했으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엄마 100년.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세벨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됩니다.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 일에 빠져가 있으면요. 우리가 그냥 전부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든지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무정한 하늘에는 비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 가뭄과 기근으로 온 나라는 계속 황폐하였다. 아이들의 괴로움을 덜어줄 힘이 없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배도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을 낮추기를 거절하고 이 무서운 형벌이 그들에게 이르러 온다고 말한 엘리야를 대적하여 불평하기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고통과 근심 중에서도 회개하라는 요청, 곧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 밖으로 운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중재를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주는데, 네? 몇 명은 세겠지. 그래, 회개하도록 이렇게 이 가뭄 재난을 줬는데 회개는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장에 이때도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이게 회개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도는 겹친 모든 기근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기만해서 놓이게 하시려고 그들로 저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분께 대한 책임을 깨닫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려 주시고자 하셨으며 이를 위해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을 통해서 세상을 다 마르게 하는 것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은 이 옆에 있는 가뭄으로 다른 것이 손해를 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어 다시 충성된 길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셨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호소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만일 그들이 바알에게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형벌을 내리겠다는 엘리야의 기별이 결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될 경고가 그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로 판명되었다. 그들의 자존심은 상하고 사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이제 그들은 선지자 엘리야를 몹시 증오하였다. 엘리야가 저희 수중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그들은 마치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므로 그의 말의 성취를 멈출 수 있을 것처럼 기꺼이 그를 이세벨에게 끌고 갔을 것이다. 그들은 재난에 직면하고서도 우상 숭배를 고집했다. 이리하여 하늘의 형벌을 땅에 가져오게 한 죄를 더하고 있었다. 선지자왕 128쪽입니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인다고 해서 엘리야가 말한 그 가뭄이 해결되는 것 아닌데 그렇게 엘리야를 잡아서 자기들이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말입니다. 고통받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제책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끌어들인 죄악을 떠나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하는 보증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결정적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우로를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신 것은 이 복된 결과를 얻고자 하심이었다. 네. 이스라엘을 위한 구제책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병이 세상에 돌고 하는 이 모든 코로나가 연병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재난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사람들에게 자비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정말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가지고 엘리야처럼 용감하게 왕궁이라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딘지 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구원하셨네 구했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주는 오라 하실 때 어서 주께 나오 그 신은 내 구하라 구하라. 주의 왕을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하라. 그